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강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이끌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할 때에 성령이 임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에 성령이 임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2살 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아마 그날이 토요일 새벽이었을 겁니다. 부흥 강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 다 떠나시고 약 20명 정도 남았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하셨는데 그저 손길이 스쳐 지나갔음에 불과했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뜨거움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태우는 것 같으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꼬부러지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22살 때 이루어진 경험이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합니다. 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항상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처음 출석하는 날 성전 제일 뒤에 앉아서 그저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 첫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등등. 그렇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환되었다는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받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너무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을 멈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했다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약 70명을 해막 앞에 나오라 했었습니다. 자, 70명이
이제 회막 앞에 나왔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회막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엘단과 메달이라는 사람은 회막에 나오지 않고 각자의 자기 진중에 있었는데, 즉 자기 장막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님 저 엘단과 메달이 이 회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으면서 성령이 임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예언을 멈추게 하여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엘단과 메달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 걸 시기하느냐?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성령 받아서 충만한 모습을 보시고 시기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시기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받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세가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받아서 나 같은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 그럼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가족 식구 한 사람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두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먼저 성령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성령 받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면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예배가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찬송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얼마나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너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 성령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 알라. 즉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는지 그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예수께서 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푸심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내리시면서 예수 위에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성령이 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니,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세례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은 성도는 표시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 받으심이 표시가 납니다. 찬양에서 표시가 나고, 기도에서 표시가 나고, 전도에서 표시가 나고, 그의 상과 그리고 행동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인격에서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표시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표시가 나야지.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세상 사람 눈에도 표시가 나 보이셔야 돼. 그래서 저분은 예수쟁이 같아요. 저분은 성령 받으신 분 같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순, 청승, 절제, 이 열매가 나타나 보여질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표시가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요단강에서 강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헛소리를 자꾸 하십니다. 술 깨고 난 뒤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럽니다. 왜? 술에 취했을 때는 술의 지배받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술 깨고 난 뒤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술 취한 자는 술의 지배받듯이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성령의 지배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자는 기억나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강야에 돌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에 의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가셨고, 강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는 동안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그 시간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 안에 계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강야에서 여러분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것입니다. 돌산입니다.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그야말로 그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칩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장소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만 넘쳐나는 공포의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외롭지가 않으셨습니다. 왜? 강야에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의 지배받고 지시받고 감동받게 되어진다면, 늘 성령과 함께 되어진다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늘 대화하고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누구 한 사람 날 도와주지 아니한 것 같습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강야에서 40일 계시며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 하나 다가와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셨기에. 그럼요, 우리가 이 세상 강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강야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강야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세상 강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 강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강야의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강야를 통치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강야에서 사탄은 통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이 세상 강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강야에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강야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까? 누구 하나 이끌어주는 이가 없습니까? 하소연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서 그 마음에 성령님 생각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셔야만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세상 강야에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 안에 머물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강야에서
영적 전투하시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느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에 원망, 불평, 불순종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리신 가운데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들어 하시지요? 이전에 금식 기도들 많이 하셨을 거고, 아니 최근에도 혹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 금식 기도를 해보면 말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소생함을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금식 기도 자체는 것은 여러분 잊고 먹고 마시면서 자유함을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뭐 잊고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 하신다는 것은 그 광야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그 안에 잊고 먹고 마시면서 자유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잊고 먹고 마시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고 먹고 마심에 신경을 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집중하게 되고 육의 육신이 이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사망이요 죽음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시는 것은 잊고 먹고 마시면서 완전한 자유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드렸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 광야에 있는 돌들로 하여금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는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예수께서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있고 먹고 마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어진다면 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있고 먹고 마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즉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이 의식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고 먹고 마시면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신 그 은혜 자체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는가? 살아생전에 아버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숨쉬고 있는 그것은 오래 살아서 감사할 일이 아니고 이 숨쉬는 동안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장수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늘나라에 또 상급이 쌓이는 시간이기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게을리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 이 살아있는 시간은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이 살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왜 중요하십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왜 중요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에게는 삶의 그 남아있는 시간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강야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혼자 무슨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무능력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한 겁니다. 이 강대상에서 귀신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옛뱀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장 타락하고 안타까운 것은 영적 전투에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한다는 겁니다. 있고 먹고 마시는 게 집착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해 관심 없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에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영적 전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강야에 40일 금식하고 계실 때, 그리고 금식 직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은 물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미 찾아와 계시죠. 그 다음에 찾아온 손님이 사탄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 정도는 우습게 여겨.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한순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강야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마귀도 압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며. 그런데 왜 찾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찔러봅니다. 여러분,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믿어질 때 그 이름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만 많이 읽으면 백전백패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 달치라도 백전백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질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게 찾아옵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처럼 시시각각 때때로 쉬지도 않고 접근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질하고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나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강도질하게 하는 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축복이고 만일에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진 화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믿어지는 겁니다. 또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 영적 세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다가올 때에 그걸 체크하고 느끼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도 안 됩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세요. 영적 전투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를 했었음에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었음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었음에도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제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 능력이 부족합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 잘못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축복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싶으면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들여다보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는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투 관점에서 이게 사탄이 나를 이게 골탕 먹이고자 하는 거구나.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구나. 그래요,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일어난 문제를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는 사탄이 나를 죽이고 강도짓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싸움에서 100점 100패 당한다 할지라도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10번 싸워서 9번 진다 할지라도 싸우는 가운데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강야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강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다가오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강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이끌림 받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